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 엘리온입니다. 이 엘 엘리온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그 고백을 할 때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고백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을 모른 척하고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고통과 어려움 사정을 잘 살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은 엘로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입니다. 샤다이라는 뜻은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이 어린아이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가슴 속에 따뜻한 사랑과 헌신과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샤다이라는 단어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엘샤다이라는 다른 말은 자족자라는 뜻인데, 이 자족자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전능자라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이제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을 정도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종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듯이, 우리가 주인의 얼굴을 대하지 못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눈을 내려 깔고 납작 엎드려서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본질적으로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또는 본질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고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모세라는 연약한 사람, 죄인이 세계 최강의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 파라오가 누가 너를 이렇게 보냈냐? 죽고 싶냐? 그렇게 말을 하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야훼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말하여라.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 자존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자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이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아멘.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세상에 홀로 하나이셨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땅의 티끌까지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라는 단어와 합성어의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라고 할 때 반드시 시험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테스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모리아 지방에 있는 한 산에서 나에게 드려보아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이 자체가 자기 존재보다 더 귀한 존재였습니다. 100세의 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야 될 자였습니다.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바치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말 아브라함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라. 이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로페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좁은 의미에서만 말을 하는데, 이 질병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노예의식, 노예 근성, 그러한 근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수없는 상처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받았던 상처도 이렇게 큰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 로페,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이 상처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도 맞고요, 이 상처가 나와 너 사이의 관계도 맞고요, 이 상처가 나와 우리와의 관계도 다 막는 것이 우리의 상처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그 상처가 덧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호와 로페, 여호와 라파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상처, 거절감, 썸뿌리들, 그리고 과거에 있던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면요, 질병 안 걸립니다. 그게 근본입니다. 염려, 스트레스,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면요, 우리요, 병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 로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 다음에 지난주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그냥 자연스러운 승리의 깃발이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니시 깃발이라고 할 때 이 깃발은 망대, 장대를 의미합니다. 망대를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세에게 해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막대기에 놋뱀을 달아 세워라. 누구든지 저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할렐루야.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면 산다는 말입니다. 승리를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내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했을 때, 잘 되었을 때 여러분 자신의 깃발을 꽂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 하나님의 깃발을 꽂지 않고 자기의 깃발을 그곳에 꽂습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깃발을 올리지 말고 하나님의 깃발을 올려라. 그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암흑기였습니다. 사사시대는요,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임시 지도자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사사였습니다. 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암흑기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암흑기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자신이 평강이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밑에 있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궁핍함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적들로 말미암아서 궁핍함이 매우 심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호와 샬롬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궁핍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여기 궁핍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궁핍함을 의미하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모로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것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아멘. 궁핍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십시오. 저는 궁핍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 성경책이 그냥 책장 위에 모셔두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에 여러분 낙서를 하면 안 좋지만 성경책에 많은 메모를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성경책 떨어지면요, 또 다른 거 사모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절대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해야지 성경책을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핍박하는 사람이 성경을 찢는다든지 이런 사람은 그 죄를 자기가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성경에다가 포스트잇 같은 거, 우리 교회 나가시면 전도지가 포스트잇이잖아요. 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빽빽하게 적어 놓으세요. 그럴 때마다 모르겠으면 그걸 펴가지고 엘로이 하나님, 하나님이 내 고통을 살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그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이 극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샬롬을 주시옵소서. 샬롬이라는 뜻은요, 피스와 다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지속되는 것은요, 로마에게는 철기군이 있었습니다. 로마는요, 모든 길은 로마에게로 통한다. 그런 말 들으셨죠? 무슨 말입니까? 로마는요, 로마 수도와 고속도로를 다 내놓았습니다. 왜 고속도로를 내놓은지 아십니까? 지방에 있는 각 나라에 있는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신속군을 보내가지고 속히 제압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다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만드셨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 군대가 오면 누구든지 다 끽소리 못하고 숨어 있어야 됐습니다. 그게 피스입니다. 그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샬롬이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지 아십니까? 폭포수에서, 엄청난 폭포수에서 물이 위에서 우리를 삼킬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때 잠자리 한 마리가 옆에 있는 풀 위에 있습니다. 그 물과 그 상황과 그 현실과 상관없이 거기서 잠자듯이 다 있는 것, 이런 상태가 샬롬입니다. 전쟁과 상관이 없습니다. 시끄러운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구주 평화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요, 보통 상황이 어두워지거나 시기가 절망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요, 평강이 주시는 확신을 갈망하고 있으면서도 매 순간 어려움만 오면 두려움에 떨고 매 순간 어둠 속에 더듬더듬거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은 확신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말하고 있으면서 실제 어려움이 오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확신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한 걸음만 나가면 내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저 사람에게 무슨 말 하지? 아이고, 내 혼자 아니야?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질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과 샬롬이라는 말이 합성어가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여호와를 먼저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자존자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상황 속에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샬롬만 생각을 하니까, 평안만 생각하니까 확신이 흩어집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나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를 이때 대면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기 6장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 것을 알고 아이고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대면하고서 제일 먼저 하였던 말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좀 말 좀 크게 하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비말이 튀어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하면 조금 더 크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았으니까 내가 죽었구나 라고 이사야가 말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줍니다. 사함을 받은 거죠. 확신이 생긴 거죠. 그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 두려워하던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고백을 이사야가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슬픔을 표현할 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니시 다 제단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요즘 말하면 기드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을 지성소 안에서 직접 대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구나. 오늘 이 예배에 와서 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죄인인데요 하나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무슨 말씀을 받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받는다 한들 나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제도 또 죄를 지었고 오기 전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많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고 염려하는 마음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단의 예배를 통해서 너에게 샬롬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 나와 사람들 사이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 위에서 그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어 버리셨다. 그분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샬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성령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은 평화의 영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도 성령도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당연히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의 사도, 평화를 증거하는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평화의 사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샬롬이라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샬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평화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관계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입니다. 또 죄가 뭡니까?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입니다. 부부가 있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죄라고요. 죄라는 단어, 하말티아라는 단어, 이 원어는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 화살이 관역에 미치지 못하는 것, 화살이 관역을 지나가 버리는 것, 이게 죄라고 말합니다. 기차가 레일 위로 가야 되는데 기차가 바다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죄입니다. 자동차가 자동차 길로 가야 되는데 인도로 들어가는 것이 죄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샬롬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샬롬, 에이레나라는 이 평화라는 단어는 실제적이고 관계적인 용어이지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평화라는 말은 어느 것이나 어떤 이와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의미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는요, 관계를 떠나서는 평화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샬롬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모든 평화의 근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다른 어떤 평화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합평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관계가 다 불편하고 갈등하고 적대하는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가만히 보면요, 병든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근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아담의 위치, 소재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네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하면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그때부터는 관계가 안 되니까 달아나기 시작했고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평화가 깨어지고 긴장과 불화가 조성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담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망가진 관계, 깨어진 관계 회복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모이면 제가 농담을 참 잘합니다. 밥을 왜 이래 많이 먹냐 이렇게 말하면 옆에서 우리 조인기 목사님하고 김어성 전도사님이 해석을 탁 해줍니다. 밥을 왜 이래 많이 먹냐 하면 목사님이 많이 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오래 있으면 이 호흡이 잘 맞아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면 목사님께서 이거 재미있게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거 해석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대답합니다. 내가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묻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네가 나와의 관계를 깨뜨렸느냐? 나와의 관계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네가 왜 그런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하나님 관계가 원만하려고 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요. 항상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모든 관계가 다 불편하고 갈등하고 적대 관계로 바뀌고 만다. 창세기 3장에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평화의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관계냐?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의외로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와의 불화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날마다 자학하고 비관하고 자신을 정오하고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믿지 못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과 먼저 화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과 먼저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웃 사랑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서로 용납하고 너 스스로 먼저 화해하고 너 자신과 먼저 소통할 때 진정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 채 결혼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은 다 그런가 봐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자기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결혼 전에 공부하고 치유받는 게 결혼 전에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소통하고 자기 자신과 이해를 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살을 썩고 사는 것, 그것만이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왜 평화를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나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데요, 나를 미워하고 있는데요,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남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내 자신의 당당한 사람, 내가 건강하면요, 그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자신에 대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사랑은 그 다음입니다. 이 수순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화해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화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영성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내가 영성인이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종교의 가치와 그 종교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기독교 영성이 있고요, 불교는 불교 영성이 있어요. 기독교 영성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와서 자기 몸을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구나. 그 사실에요,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방금 전에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저렇게 잔혹한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형제, 이웃들과 잘 지내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태롭습니까? 화평보다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인간 관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요, 우리들의 문제요, 불행입니다. 창세기 4장에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아벨 시신을 어디 숨겼느냐?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가인이 아벨과의 관계, 그 관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말이야. 네가 그 정도 가지고 질투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느냐? 이 녀석아, 그 동생은 너 동생이 아니냐? 네 핏줄이 아니냐?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냐?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네 동생 아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통일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환경센터를 DMZ 안에 이제 옮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환경센터 우리 게 아닙니다. 지금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 북녘의 형제가 있습니다. 지난 6.25는요 6.25 70주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남북이 한 형제임에도 70년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마치 가인과 아벨의 관계처럼, 마치 에서와 야곱의 관계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처럼 서로 적대하며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든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풀어야 됩니다. 미국이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형제를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전쟁만 없으면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 끝이라고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샬롬의 관계, 형제로서 인정하는 관계.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네가 지금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 본질적인 질문을 받아낼 수 있어야지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어갑니다. 여러분은 평강을 찾고자 할 때 그것을 누구에게 요청하며 어디에서 평강을 찾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든 평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가성에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 남편을 차지하고 저 남편을 차지할 때는 기뻤을 것입니다. 그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와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없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아닌 어떤 곳에서도 평강을 찾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26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지도 않게 됩니다. 평강은 성령 충만에, 여러분 집에서 싸우고 왔는데 성령 충만이 됩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됩니까? 마음속에 죄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이 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평강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항상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주시는 샬롬, 이 샬롬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샬롬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내 형제와 화해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